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명령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만히 보면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명령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거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 부을 때에 수비대를 공격해라.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에 기다리라.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 이것은 사울이 능히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아말렉을 치라라는 명령은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이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 사울과 서먹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가만히 들을 때에 지킬 수 있는 걸 주시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하게 하시구나.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범한 죄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되게 쉬운 명령입니다. 왜 쉬운가 하면요, 무엇을 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해라, 이 일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먹지 마. 그리고 다른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안 따먹으면 됩니다. 이 명령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게 천성이고 본성이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했던 명령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환경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합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동기를 딱 자극했는데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독립하겠다라는 영적인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유혹할 뿐입니다. 외부는 다 유혹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의 핵심은, 죄의 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사울 왕의 중심에 있습니다.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던졌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명예, 왕으로서의 권력, 권위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울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이면 되는데 왜 살려왔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이면 몇 사람 못 보지요. 그러나 그 왕을 사로잡아 와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일 때에 사울의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는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기념비 세우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굳이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업적을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사울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백성들이 요청을 했으니까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줄 때에 우리 왕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좋은 왕이다라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 사울은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구인데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스스로 취하려고 결심하여서 자기를 대리인으로 세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 싫습니다라고 했을 때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선악과의 금령을 딱 깨뜨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하고 죄를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하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신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아담은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꽃꽂이에 꽂혀 있는 뿌리가 잘린 꽃처럼 살아있고 화려하게 보이나 실상은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사울 왕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안 보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울은 단절한 것입니다. 그 위에 사울은 누구하고 사귑니까? 힘센 용사들을 자기 주변에 계속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음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상태에서 그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40년간 통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couple of years, 한 2, 3년, 3, 4년 사무엘상 15장 이 사건이 딱 있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 살지만 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두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하게 하신 게 이런 이유에서구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과정을 지나게 했을까? 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경험하라고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범죄하는 것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다 끌어당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 한 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었던 비참함과 타락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 타락이 준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과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익혀야 하는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1층에서 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알 수는 없으시겠죠. 제가 10층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다리가 성하겠습니까? 부러지겠습니까? 반드시 부러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력의 법칙입니다. 제가 30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책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아내와 결혼하여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마지막 수십 년간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의 남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틈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30년 전에 5살짜리 딸이 아팠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5살 된 딸이 아팠을 때 남편이 아픈 딸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자지 않고 마룻바닥에 나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 자기에게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는 밤마다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자기에게 남편이 들어와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부는 작은 말다툼으로 인하여 30년 동안 밤마다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남편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5살 된 딸은 35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그 딸은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우리는 맹세는 하나님께 하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남편은 손을 들어서 아내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내가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똑같이 소파에서 자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베개와 이불을 들고 남편 곁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 곁에 나와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서 그 회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에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사모님께서 하셨던 그 일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한번 남편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젊은 시절에 카나다에서 신방을 갈 때에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몇몇 동행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남편의 팔짱을 끼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남편이 팔짱 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2번 다시 팔짱 끼지 않으리라. 죽을 때까지 팔짱 끼는가 봐라. 10년 동안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커피 브레이크를 매주 인도하시고 매주 새벽 기도하고 매주 기도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 벌어질 때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남편은 그거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자기는 그렇게 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섭섭함과 싸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상했다는 것과 싸운 것입니다. 남편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억울함, 그것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자존심 상한 것이 너무 큽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아내를 사랑하시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 바깥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무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듭니다 할 때에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올해 시작해서 1월 한 달 동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의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할 때 218번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300번으로 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2주째 처음 시작할 때 195번의 접촉, 설교 시작할 때는 289, 3주 190, 312, 4주 222, 320, 5주 예배 시작할 때 215명이었는데 설교 시작할 때 272번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접촉한 사람의 숫자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예배를 시작할 때 접촉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와서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 다 알고. 저도 설교는 자주 듣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잠자기 전에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통계를 보면서 진솔한 느낌인데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연약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 목사인 나도 1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과연 저 통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를 들으러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은혜로 용서하시는 사죄의 확신을 다시 듣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송합시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싣고 찬양을 하는 특송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립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며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한 주간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십시다라고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없다가 설교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설교는 다 들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기분은 나쁘겠지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쓰십시오. 저도 저 자신을 긴장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 한 달간 설교할 때에 어떻게 설교할 건가 긴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온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나태함,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릴 때 아이들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 서너 명 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1시간 예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유학 가서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요.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쌉니다. 아이들을 아예 로마 병정처럼 만들어서 1시간 되게 하든지 아니면 칠드런 서먼을 만들어서 예배 중에 잠깐 드리고 나가게 하든지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총회는 주일 학교까지는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너무 잡지 마시고 우리도 어렸을 때 집중 못합니다. 아이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모인 여러분, 중학생 이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거를 봅니다. 부모님이 나를 케어하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을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맡긴 일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을 보니 참 하나님은, 참 교회는, 참 교인은 우리와 구별되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에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자존심 상한 것들 비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큰 원수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두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